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느 할아버지 목사님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할아버지는 경건회가 끝나고 신문을 들고 사라지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혹시라도 화장실에 신문을 들고 가시는 것인가? 뒤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신문을 들고 본당으로 향합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강대상 아래 자리를 잡으시고 신문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문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면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며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2면, 3면을 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빌기도 합니다. 4면과 5면으로 이어지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있다면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바라본다면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저 역시도 남대문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접하는 국내외 사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대표적인 중보적 행동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도 쓰고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기도의 본을 쫓을 때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적 기도, 좀 어감도 좀 그렇고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우리도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 오늘도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새 천사를 나그네로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었고 그 나그네를 통해서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소식, 하나는 슬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소식은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식 가운데 보여준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들었던 복된 소식은 20여 년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쁨에 머물지 않고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이로써 중보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인생 가운데 복은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와 받은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첫 번째 단추는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보 기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실 때 특별히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범죄가 큰 성읍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성경은 왜 소돔 성읍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생겼는지 원인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의 원인에 해당되는 악행한 혹은 범죄한 모습을 이 하나님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행과 범죄를 하나님은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왜 생기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경제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는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에서도 대규모의 전세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3명의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노라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결혼해서 이제 예비 부부로서 신접 살림을 살려고 준비했던 그 집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또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며 이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항의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민초들, 민생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이 소돔 성읍의 부르짖음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통해 왜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를 공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소돔 성읍에 내려가서 악행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으면 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자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동력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족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그곳에 더하여 심판의 시기를 늦춘다든지 심판의 정도를 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로움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곳에 우리의 의로움을 더하여 그것을 늦추시고 그것을 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 성읍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의인 5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조금씩 계획을 바꾸어가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더 협상을 합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명으로 끝나게 됩니까? 10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나름의 믿음 어린 협상은 끝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에게 의인 10명으로 그 숫자를 낮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여 계획을 조금씩 바꾸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성읍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회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 의인인 우리를 통해 그 의로움을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거나 감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 의인 아브라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의인인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모두는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린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소돔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부르짖음, 그 악행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어린 중보 기도는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끼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롯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의로운 기도, 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신 결과 롯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을 넘어 중보 기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중보 기도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어린 중보 기도는 타인의 생명, 우리의 지체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앞으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필립 이안시는 이 중보 기도를 넓어지는 동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연못에 우리 조약돌 같은 돌을 이렇게 쭉 던져보면 이 파도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듯이 우리의 기도의 범위도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이 나라 이민족을 넘어 어디까지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 선교를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요,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남대문 교회 주관으로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셨던 모든 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북한 선교를 향해, 그렇죠, 북한의 지하교회 가운데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보 기도의 제목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저에게도 이 복음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선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교구와 선교부를 섬길 때
이 북중 접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이 북한에서 나온 여성들과 그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키가 작으시고 이 자녀들도 역시나 키가 작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다 이북에서 나온 여성들과 자녀들로 구성이 되었는가? 그 조선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북한에서는 외화벌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에 있는 여자분들을 이 중국의 한족,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으로 외화벌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잘 사는 가정도 덜어 있겠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이상 폭행과 폭력과 폭언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북한의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디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며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온다는 소식과 또 저희들이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준비한 선물들이어서 그런지 저희들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 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를 위해서 이 북한에서 드시는 별미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며 또 나름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족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일행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여성들과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녀들을 향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잘 성장해서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2,500만 명 그 북한 주민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자녀들을 키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막대기로 연결해 주듯이 그 이후에 목회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어렵지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중보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기도회 하는 가운데 처음 보는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짠한 분단된 환경 속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같이 울면서 또 위로하면서 소망을 나누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인사하는 배웅하는 그분들의 눈빛을 지금도 생생하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이 남대문 교회 가운데 부르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온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그분들, 그 지하교회 가운데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몫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어린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의로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답해 주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시작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신앙적 태도를 어떻게 책임을 다했다고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동시에 중보 기도의 조상이었구나. 중보 기도의 역사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 어린 중보 기도를 하며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순교하겠구나 여기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아 울어라, 울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본다면,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연약한 지체,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의 손을 조금이라도 올려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보의 손을 잡아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의로운 믿음 어린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손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중보 기도를 통해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랑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가정과 남대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